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로 18절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150페이지고요. 주보를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 아침에 교독합니다. 1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11절 시작.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우리 요한복음 5장 10절로 18절 말씀을 통하여 굳어지지 마세요. 굳어지지 마세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38년간 침상에 있던 사람이 38년 만에 자리에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38년 결코 짧은 시간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입니다. 38년간 자리에 누워있던 이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38년 만에 침상에서 일어난 사람 너무 기뻤습니다. 뜁니다. 기뻐합니다. 춤을 춥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유대인들은요 전혀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분노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38년 만에 일어나 춤을 추며 뛰는데 한쪽에선 분노가 있었다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분노하고 있는 사람은 유대인들이래요. 사복음서에서 유대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한 70번 정도 나오는데 항상 이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대적하는 사람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복음서에서 유대인이라고 할 때 그 유대인은요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제사장들,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유대교라는 종교의 힘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던 종교 집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38년간 침상에 있던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했대요. 38년 만에 사람이 일어나 춤을 추고 기뻐하는데 그것을 분노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유대인들이 분노한 이유는 뭐라고요?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이유 때문에 분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유대교를 지탱하는 근간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유대교란 종교를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 유대교를 통해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그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두 가지입니다. 안식일의 엄수와 할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는 겁니다. 이것은 안식일을 범한 것으로요 자기들이 신봉하는 유대교를 성도일체 뒤흔들어 놓은 사건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통해 자신들의 종교심을 드러내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금하고 있는 병자를 고쳤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신들의 밥그릇에 숟가락을 얹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무조건 기분이 나빴던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지 못하고 반대했던 거예요. 여러분, 원래 안식일은 창세기 2장 1절로 3절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는데 여기서 안식일이 시작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보시고 기뻐했습니다. 해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달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너무나 소중해서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따르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쉬라고 안식일을 주셨고요. 또 인간 편에서는 나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쉼인데 그 쉼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함 속에서 오는 것이 안식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십계명을 안식일을 주셨다는 것은요, 십계명이 단지 우리를 올가매는 규범이 아니라 인생에서 행복을 푸는 열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다. 이것은 규범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푸는 열쇠고요,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다는 말에서, 안식일을 주셨다는 말에서 십계명을 지켜야 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요, 딱딱한 율법이 아니라, 나를 속박하는 법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10가지 비결이고 행복을 푸는 열쇠고 축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사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45일 만에 시내산에 다다르게 합니다. 45일 만에 시내산에 다다르자 하나님은 모세를 높은 산꼭대기로 부릅니다. 깊은 산꼭대기로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출애굽 28장 8절로 11절인데 제가 안 줬죠. 그러나 우리 센스 있는 미디어 팀에서 올려줄 줄 믿습니다. 예, 같이 시작.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그게 아닌데, 내용은 뭐냐?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안식하면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피곤함도 말끔히 씻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는 것, 리셋하는 것, 안식하는 것, 이것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안식일엔 회복이 있다는 겁니다. 안식일의 이 안식과 회복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심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셨는데 그 안식은 어디서 온다고요? 나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함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질 때 회복이 온다는 겁니다. 이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재충전의 안식일을 율법과 계명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겠다고 세분화하고요, 제도화하다가 본질을 외면하고는 자기들이 만든 계명을 잘 지켜내고 또한 잘 못 지키느냐 잘 지키느냐, 아니면 더 나아가 못 지키게 함으로써 올가매므로써 사람들을 올가매므로써 결국은 자신들의 그 영향력을 그리고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을 통해 사람에게 쉼을 주고 재충전을 주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처음엔 잘 지키겠다고 세분화하다가 나중엔 이걸 가지고 사람을 속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일에 대한 규정 외에 다른 자신들의 법조문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토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토라를 더 잘 지키겠다고 미시나라는 법조문을, 행동 강령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은 토라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율법학자들이요,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을 연구하여 미시나에 어떻게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안식일엔 노동을 하면 안 된다 하면서, 그러면 무엇이 노동이냐? 노동의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미시나를 통해서 노동의 정의를 하는 겁니다. 밭 가는 것이 노동이고, 수확하는 것이 노동이고, 그리고 또한 파종하는 것도 노동이고, 바느질도 노동이고, 그리고 요리나 빵 굽는 것도 노동이고, 불을 켜고 켜는 것도 노동으로 안식일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미시나에 보면은요, 안식일에 그럼 얼마만큼 걸어갈 수 있느냐,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할 때 2000규빗까지 가면은 되고, 2000규빗 넘으면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라는 겁니다. 한 규빗이 뭐예요? 팔꿈치의 손끝입니다. 45cm예요. 2000규빗은 약 900m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900m 안쪽 가는 건 되지만 900m 밖은 노동으로서 이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회당을 중심으로 모든 가정들이 바로 이 2000규빗 안에, 900m 안에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회당에 가기 위해서는 바로 2000규빗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규정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시나가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신들이 만든 안식일의 규정을 깨뜨린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을 주실 때 사람에게 쉼을 주고 안식을 주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주기 위해서 안식을 규정해 줬는데, 이 유대인들은 더 이 안식을 잘 지키겠다고 미시나를 만든 다음에 법조화 시켰고 이것을 가지고 속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을 고친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규정에는 병을 고치면 안 된다 했는데 예수님이 병을 고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분노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이들에게 하나님 주신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인 회복보다, 즉 하나님이 심히 사랑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이제는 형식만 남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만 붙들다 보니까 본질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형식만 잘 지키면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형식만 붙들고 있고요, 껍데기만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형식을 깨뜨린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예수님은 한 번도 안식일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안식일은 원래 사람을 위한 것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제자들과 길을 가시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고프자 어떻게 합니까? 밀밭에 들어가서 밀을 따다가 까불러서 먹은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미시나에 보면 뭡니까? 수학은 노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배고파서 밀을 까불러 먹었는데 그것을 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안식일을 범한 겁니다. 수학을 한 겁니다. 노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데 왜 책망하지 않느냐고 비난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요, 다윗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12장 5절로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는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5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율법에서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은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갑니다. 그랬더니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도 따라서 도망을 가게 되어진 겁니다. 도망가다 보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픈 거예요. 배고파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떡을 달라고 말을 합니다. 먹을 양식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이 그냥 일반 떡이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떡이 있는데 그 떡은 뭐냐? 성수에 들어갔다 나온 떡으로 제사장만 먹는 떡이 있다. 율법에서 법으로 제사장만 먹는 떡이 있는데 이 떡밖에 없다면서 그 떡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이 제사장만 먹는 떡을 소년들에게 주었어도 이것은 뭐라고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목적은 살리는 것이고 안식이고 하나님과 하나가 됨인데, 사람들은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만든 틀로 자기가 만든 그 규범을 가지고 속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그러니까 율법보다 제사보다 더 중요한 일이 사람 살리는 일,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뒷전에 두고 자신들의 종교적 권위나 전통을 더 중요시 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또한 어떻다고요? 전통과 형식만 붙드는 유대인과 같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우리가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기가 만든 전통과 형식에 묶여서 냉혈인이 되어 살아갔듯이 오늘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만든 그 규범과 내가 만든 형식과 내 경험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냉혈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요, 교회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교회의 사명이 뭐냐 하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교회는 구제다, 교회의 사명은 선교다, 교육이다, 사회참여다, 교제다. 사람마다 대답이 다를 거예요. 근데 그 대답은 되게 어디서 온 겁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보면 욕했던 거예요.
저놈의 교회는 사랑도 없어. 저놈의 교회는 맨날 싸움박질만 한대. 그건 뭡니까? 내 속에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다. 또 저 교회는 자기밖에 몰라. 그것은 교회는 선교다, 이런 구제다, 이런 자기의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뭐냐? 이 교회 존재 목적에 대한 정립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운 겁니다. 그러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는 거지요. 우리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예수님의 유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언이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인데, 왜냐하면 유언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유언 속에서 예수님의 그 교회관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관을 알 수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에 보면 동사가 4개가 나옵니다. 가라,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주라, 가르치라는 동사가 4개가 나옵니다. 근데 4개 동사 가운데 1개는요 본동사로 명령형이고요, 또 3개는요 분사형으로 된 동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라, 세례를 주라, 제자를 삼으라, 가르치라는 이 4개의 동사 중에서 명령형이 뭔지 아세요? 본동사가 뭔지 아세요?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삼기에 가라는 거예요. 제자 삼기 위해서 세례를 주라는 겁니다. 제자 삼기에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하여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구제도 필요하고 교회 안에 봉사도 필요하고 수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가 뭐라고요? 교회의 존재 목적인 영혼 구원과 영혼 사랑은 잊어버리고요, 건물 지어놓고 제도 만들어놓고 교파 만들고 교리라는 이름으로 형식과 전통으로 이끌고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타락이라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허문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왜 주일로 지키느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전통적으로 일주일의 끝이 토요일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토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안식교인들은요 토요일이 안식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토요일에 안식이라고 하면서 토요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토요일이 아닌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요, 사흘 만에 안식 후 첫날, 즉 주일 이른 아침에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토요일이 아닌 주일로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안식 후 첫날을 중심으로 모든 사건이 전개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성경이 안식 후 첫날 주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난 것도 안식 후 첫날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제자를 만나신 것도 안식 후 첫날이고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도 안식 후 첫날이고요, 그리고 마가닥방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것도 안식 후 첫날이고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본 것도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겁니다. 이렇듯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토요일에서 안식 후 첫날 다음 날인 주일로 이동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우리가 교회의 원형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의 원형이라고 보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거기에 보면은요, 그들이 언제 모였는지에 대한 첫 번째 단서가 나오고요,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는지 두 번째 단서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예, 여러분, 밤중까지 계속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제 모였는지 첫 번째 단서가 나오는데, 모든 교회의 원형이라는 초대교회가 언제 모였다고요?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다고요? 떡을 떼며 말씀을 나누었다는 겁니다. 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언제 모여 예배를 드렸는지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안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한 9번 정도 사용되는데 모두가 안식일의 개념, 다시 말해 안식일을 지켰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걸어도 되는 거리 2000규빗, 이것을 이야기할 때 예화로 안식이란 단어를 썼고요. 또 13장 14절이나 27절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다. 예, 그러니까 안식일의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구약 개념의 안식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엔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모여 있으니까 회당을 찾아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주일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것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시작된 것으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뀐 겁니다. 우리는 주일에 아침 일찍 나와서 찬양 연습도 합니다. 중보기도 모임도 합니다. 봉사하고 성경 공부합니다. 또 어떤 분은 예배 후에도 찬양 연습하고요. 또 성경 공부도 하고요. 신방하고요. 함대 모임하고 밤늦게 집에 돌아갑니다. 파김치가 되어 돌아갑니다. 또 어떤 날은요, 어떻습니까? 오늘 같은 날은 오후 4시에 복음화 데이가 있으니까 또 점심 먹고 얼른 또 예배 와서 드리면, 윤시영 목사님 설교가 조금 기니까 한 6시엔 끝날 거예요. 막 그러면은 또 집에 돌아가면 또 파김치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주일의 개념이 잘 정립되지 않은 사람은 안식일은 충분히 쉬어야 하는데, 안식일에 나는 쉬지 못한다는 생각과 함께 안식일은 이런 것은 아닌데 하는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이 뭐라겠죠? 안식은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안식일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참된 안식은요, 예수님이 심판받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했다는 사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전도하고 봉사함으로 신방하면서 부활의 감격을 누리는 것이 안식일이고요, 주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은 주일날 딱 1시간만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주일 예배 후에 봉사하고 성경 공부하고 다른 사람들과 밥도 먹고 전도로 나가는 것이 진정한 주일의 개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본문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38년 만에 자리에서 일어나 걷게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이것은요, 38년 된 병자에게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38년간 옆에서 고통스러운 모습을 지켜봤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일어난 거예요. 치유받은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이 사실 앞에 기뻐할 수 없고 오히려 적대감으로 가득 차도록 마음이 얼어붙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대에나 종교 속에 얼어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 아세요? 또 자기가 만든 생각에, 내가 만든 기준에, 내가 만든 틀에 얼어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특징은 뭐냐? 마음이 냉소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틀에 잡혀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항상 비판적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사람은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38년간 누워있기 때문에 안식일 전날 고칠 수도 있고요, 안식일 다음날도 고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말썽많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고쳐주셨느냐는 거예요.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을, 즉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엇인가 보여주고 싶으셨기 때문에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치유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손 마른 사람이나,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나,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나면서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들을 모두가 언제 고쳐줬느냐? 안식일날 고쳐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의도적인지 안식일에 다 고쳐줬다는 거예요. 손 마른 사람도, 나면서 소경된 사람도, 38년 된 병자도 다 안식일에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손 마른 자나 38년 된 병자나 나면서 소경된 자나 모두가 육체의 병을 안고 있다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영적으로 손이 말랐고요, 38년 된 병자고요, 영적으로 소경된 이런 병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세운 전통과 형식을 고집하면서, 내가 만든 철학을 고집하면서 이것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여기다 보니 영적으로 손 마른 자가 되어졌고요, 38년 된 병자같이 마음이 굳어지고 소경까지 못 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실 38년 동안 연못가에 누워 있고요, 나면서부터 소경이고요, 손 마른 지 오래인데 하루 먼저 고쳐줘도 되고 그 다음날 고쳐줘도 되는데, 그러면 아무 문제가 될 건 없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함으로 안식일의 재정립과 전통과 형식으로 굳어져가는 이들의 신앙 형태를 바꿔놓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반응이 뭐라고요? 38년 된 병자가 일어난 모습을 보며 이들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주님 앞에 돌아왔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반응이 뭐라고요?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18절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여기 보세요. 그 누구도 돌아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어떤 유대의 종교 지도자도 38년 된 병자가 38년을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던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38년간 늘 그 자리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38년 된 병자를 알았을 거예요. 그 자리에 38년간 누워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모두가 측은히 여겼을 거예요. 어떤 종교 지도자는 지나가다가 측은한 마음에 붙들고 기도도 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병자가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치유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요, 자기의 전통에 어긋난다고, 안식일에 고쳤다고 자신들의 영역을 무너뜨린다면서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종교적 전통주의에, 율법주의에 빠진 자들의 얼음처럼 차가운 가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유대인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만든 어떤 법조문에, 내가 만든 어떤 틀에, 내가 만든 어떤 규율에 가둬 놓고 내가 만든 이것과 어긋나면 아니라고 하면서 차가운 내연인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했다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당혹감이 생겨요.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고 핍박하도록 강팍한 마음을 주었고, 이 강팍함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핍박 속에 살려달라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도록 이 바로에게 강팍한 마음을 주었구나 하는 의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를 다 사용하고 난 다음에 바로와 함께 모든 애국 군대는 홍해 바다 가운데 수장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드는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했다. 이것을 통해 드는 마음이 뭐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인간은 뭐냐? 그냥 사용하다 버리는 어떤 존재냐?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4장부터요 11장까지 보면 바로의 마음을 강팍했다는 표현이 약 20번 정도 나옵니다. 원어로 보면요, 그중 바로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강팍했다는 기록이, 히브리어로 이것을 아퀻이라고 하는데 이런 단어가요 스스로 자기 마음을 강팍했다는 것이 한 10번 정도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했다는 이 히브리어로 하샤크라 하는데 이 단어가 10번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절반은 바로가 스스로 강팍했다는 거고, 그 중에 절반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로가 자기 스스로가 강팍하고 완강하게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태생이 강팍했다는 거예요. 바로는 태어날 때보다 강팍했다는 거예요. 강했다는 거예요. 아주 독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이런 바로에게, 원래 성격이 강팍한 바로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모세를 보내고요,
재앙을 주셔서 또 시련을 주셔서 이 강팍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끊임없이 주십니다. 끊임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로가 자기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더 이상 바로에게 돌이킬 마음을 주시지 않고 내버려 둡니다. 그냥 내버려 둬요. 처음에는 바로를, 모세를 보내고 사람을 보내고 재앙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자꾸 돌이킬 마음을 줬는데도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리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둡니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하자크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지요. 도자기를 불에 넣기 전에는요, 불에 넣어 굽기 전에는요, 얼마든지 모양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길게도 할 수 있고요, 짧게도 할 수 있고요, 둥글게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불에 넣으면요, 넣을 때 모양 그대로 굳어집니다. 이것이 내버려둠이에요. 이것이 하자크예요. 하나님께서 이 바로가 처음에는 강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그래도 그 기회를 저버리고 끊임없이 자기 강팍한 마음을 고집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그랬다는 겁니다. 강팍하고 완악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강팍이 깨지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로가 끝끝내 강팍함을 버리지 않으니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도록 내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로마서 1장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1장 28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심판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끊임없이 하나님 노크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위의 중보자들을 통해서, 또한 전도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계속 그 마음을 두들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마음을 고집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결국은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구나, 고집투성이고 교회까지 와서도 신앙생활하면서 내 방법 고집하며 발버둥 치는 나를 하나님은 돌아오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기다리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은 사랑이란 사실 앞에서 자꾸 하나님을 사랑하려 하고요, 의지적으로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믿음이고 성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우리 휴선순복교회 남자들의 눈물이 있는 교회다, 남자가 우는 교회다,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우리 교회 보면 남자들이 우는 분들이 많아요. 예배 시간에 우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요, 남자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의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남자들이 변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아내를 사랑하는 남자는 변하더라고요. 네, 이때는 여자들이 신나서 아멘하는데 끝까지 들어보세요. 네, 아주 생고구마예요. 교회라면 치가 떨려요. 근데 아내가 자꾸 가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가 가재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아내 때문에 아내를 기쁘게 해주려고 교회에 한번 나온 겁니다. 나왔는데 와서 보니까 목사라는 인간이 소리만 고래고래 지르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힘들기만 하니까 앉아서 맨날 전화기 갖고 이러면서 이 시간을 보내요. 근데 함께 온 아내가 막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또 아내를 사랑하니까 아내가 저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드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 겁니까? 그래서 갑자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당신 누구십니까? 예수님, 나도 만나고 싶어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순간에 하나님이 쑥 들어오셔가지고 그 마음을 움직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내 방법 고집하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정말 이 절대절명의 질문을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예배 시간에 손 들고 찬양한 걸 참 기뻐합니다. 근데 우리끼리 할 때 내가 손을 마음껏 드는데요, 사실 이 연합 집회 복음화 대회 때 손 드는 게 약간 제게 갈등이 있었습니다.
제가 손을 드는 그 순간에 다른 목사님들이 뭐라 할까? 저 순복음교단 목사 그럴 것도 같고, 예,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나를 보면서 또 잘난 척하네, 또 믿음 있는 척까지 하네, 그런 얘기도 할 것 같고, 나도 그럼 좀 무게 잡고 가서 찬양할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솔직히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요, 그 생각이 잡힌 것이 아니라, 예, 내 백성들이 성소에 손을 들고 높이 찬양하라. 나는 너희의 예배를 원한다. 근데 너희가 내게 나와 예배할 때 손 들고 찬양하라는 시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손을 들고 찬양한 거예요. 그랬더니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여러분, 항상 어떤 분의 손이 안 올라간대. 왜 안 올라가는지 아세요? 올려가면 올려주고 내가 올릴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백날 가도 죽을 때까지 손 못 올라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한번 손을 들어보는 거예요. 내가 남자로서 내 자존심도 있지만 내 자존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고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자매들만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감나무가요 8그루가 있어요. 먼저 5그루를 심고 나중에 3그루를 심어 총 8그루가 있습니다. 저는 시골 출신이에요. 충남 당진 깡촌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을 하면은요 항상 떠오르는 게 파란 하늘, 예, 푸른 하늘과 함께 맑은 하늘과 함께, 그리고 또한 감나무의 주홍빛 감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모습, 그걸 보면은 너무 좋아요. 저는 가을 하면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요,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의 어른이 되어졌을 때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가 항상 편안했고 푸근했던 것을 그런 어떤 추억을 주고 싶고 뉘앙스를 주고 싶어요. 그래서 염수도 길러요. 제가 충남 당진 사람이라 키우는 게 아니에요. 애들에게 정말 그런 어떤 정서를 주고 싶어요. 그리고 또 그런 정서를 주고 싶어서 공터에다 나무를 심을 때 무슨 나무를 심을까 하다가 감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휴일선에서 감나무를 키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름이면은요 저녁마다 와서 물을 길러다가 한 통씩 주는데요, 물을 주려면 꼭 모기가 와서 물어요. 그럼에도 물을 안 주면 죽어요. 그냥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황빛 그 감나무를 꿈꾸며 물을 주는 겁니다. 근데 몇 해가 되고 그 키가 3m 이렇게 되어져서 아직 감을 제대로 수확을 못했어요. 여름에 말라 비틀어 죽고 잘 안 됐어요. 근데 희한하게 올해는 여름이 짧았어요. 100도가 넘는 날도 며칠 안 됐어요. 거기다가 감이 많이 열렸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보니까 신교실에 감이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주일학교 애들이 감을 땄대요. 근데 그래도 100개 정도는 되니까 애들이 몇십 개 땄어도 적어도 10몇 개 남았겠지 하며 가봤는데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감나무 가지까지 분질러 놓은 거예요. 솔직히 표현할게요, 화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톱 갖고 와서 다 잘라버리고 싶었어요. 네. 더 이상 감은 없다면서 잘라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 아내에게 이야기했어요. 애들이 감 다 땄대. 어떻게 다 딸 수 있냐?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래요. 애들 행복했겠다. 교회 와서 피킹도 하고 이렇게 감 따는 것도 하고 행복했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하는 그 순간이요, 감 딴 애들보다 제 아내가 더 밉더라고요. 제 마음을 조금도 못 알아주는 김성숙 밉더라고요. 이럴 때는 홍성숙이 아니라 김성숙입니다. 근데 제 아내 말이 자꾸 내 마음속에 들려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됐지. 내가 왜 감나무를 왜 심었을까? 애들 행복하라고 심어놓은 거 아닌가? 좋은 정서 주라고 심은 거 아닌가? 애들이 어울려서 감을 따면서 행복했다면 됐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내 신앙생활에 항상 이런 거예요. 제가 감나무 밑에서 깨달았다니까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왜 짜증나고 힘드는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긴다고 했는데 나는 왜 목회하며 짜증나는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짜증나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면 괜찮은데 항상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깻잎을 심어갖고 좀 따먹으려 했는데 어떤 권사님 와서 다 잘라갔을 때 폭발하고,
항상 우리가 폭발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아직도 참아주시더라고요. 그런 하나님의 그 참아주심과 사랑을 계속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제가 H마트에 볼 일이 잠깐 갔어요. 지나가다 보니까 소세지 코너에 소세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소세지를 보는 순간 감딴 놈들이 생각나. 말은 안 했지만 누구 집 아들이 딴지 다 알아요. 네. 주동자가 누군지도 대충 알아. 근데 소세지를 보는 순간에 감딴 애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5개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놈들이 보면은, 그리고 또 내 사무실 녹화만 하나씩 줘야겠죠. 갖고 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놈들아, 감 다 따도 돼. 유리 깨쳐도 돼.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자라만 줄 알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자라만 주면 돼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내가요 감나무 베어버리는 그 감정에 붙잡혀 있었으면은요, 예, 애들 보면서도 이거 저건 커서 뭐가 되려고 저놈들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나가니까 그 아이들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 사랑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만들어 놓은 틀에, 내가 만든 규율에, 내가 만든 신앙관에 붙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4가지 사건들,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고요, 그리고 3장의 니고데모와의 대화고, 그리고 4장의 수가성 물가의 여인과의 대화고요, 그리고 또한 오늘 나누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의 38년 된 병자가 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다른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에 없고 오직 요한복음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누누이 읽고 한 번 더 읽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있음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나 니고데모의 대화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은요, 이것을 기록한 것은 이것을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의 기자들과 다르게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기록을 전기 형식이나 순서대로, 잉태기는 이랬고 출산기는 이랬고 소년기는 이랬고 열세 때는 이랬다는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기 위해서 이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만 편집해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나 어떤 사건 이후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선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이 있고 난 후엔 반드시 선포가 있다는 거예요.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은 뭡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산떡이다. 여러분, 출석이라고 송편만 먹지 말고 산떡이신 예수를 만나기 바랍니다.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난 다음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에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하나님의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수가성 물가의 여인에게도 니고데모에게도 38년 된 병자에게도 관심을 갖고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단순히 병을 고쳐주고 육적인 목마름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들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나누면서 정말 우리는 내가 만드는 틀,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선, 내가 만드는 어떤 그 규율을 뛰어넘어 나갈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이 사실 앞에 우리 모두가 손들고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들고 나오도록 성령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스겔 36장 26절 읽어봅니다. 같이 에스겔서 36장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손들고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없이 못 산다고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부탁해요. 홍영선이 저에게도 말하고 여러분에게도 말합니다. 우리 모두 굳어지지 맙시다.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전통에 굳어지지 마세요. 제발 우리 가운데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그런 이 불신앙적인 사고가 떠나가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주일 예배만 지키면 되지, 또 헌금은 20불씩만 하면 되지 하는 이런 사고에 묶이지 마시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와서 20불 이상 헌금하면 본전 생활이나 교회 생활하기 힘들대. 여러분, 제발 이런 어떤 내가 만든 전통에 묶이지 말고, 오늘 예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늘 또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려고 무던히도 노력하는데, 가만히 있지 말고 한 걸음 더 주 앞에 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